2013년 새로운 한 해가 우리에게 밝아왔고 오늘이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복된 날, 이 복된 자리에 나오셔서 이 복된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되는 여러분 모두에게 1년 내내 형통한 삶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행하는 일들이 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는 일만 있고 안 되는 일은 없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시거든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항상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은 고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가 고통받는 모습을 통해서 성장해 갈 것을 기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주시는 분이지 돈을 빼앗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시지 건강을 빼앗아가고 질병을 주셔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수라도 더불어 우리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셔서 우리가 잘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지 잘 나가던 친구도 이간질라서 깨뜨려버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데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신 분이세요. 조변 섞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아침에는 이랬다 저녁에는 이랬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선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변덕이 죽을 듯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복만 주시는 게 아니라 저주도 주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 아니라 취하시기도 하시는 분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하고 원수마귀에게 틈을 줘가지고 원수마귀가 와서 질병, 건강을 빼앗아가고 돈을 빼앗아가고 여러 가지 저주를 주는데도 그걸 가리켜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는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라고 하는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이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아주 지겨울 정도로 이 말이 반복해서 나오고 계속 읽다 보면 귀에 따그레이가 앉을 것 같아요. 그 말 때문에.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말이.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계속 repeat and repeat 계속 반복되고 반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 무궁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또 주시고 번성케 하고 더 번성케 하시고 기쁨을 주시고 더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저주를 안겨다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살아갈 삶의 터전을 만드셨잖아요. 동방의 에덴에 땅의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들어가게 하셨잖아요. 그 에덴에서 살아가게 하셨는데 그 에덴이라는 말이 즐겁다, 기쁘다, 행복하다라는 말이 아단에서 온 말이요. 그 명사형 에덴, joyful land, 기쁨의 땅, 낙원, 패러다이스 그것이
에덴이라는 말이 갖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인도하신 것은 뭐냐면, 야 아담, 하와, 니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니네 기쁘게 살아야 돼. 니네 잘 돼야 된다. 여기서 제발 좀 기쁘게 살아라 해서 그들의 삶의 터전 자체, 이름 자체가 에덴이에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2013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에덴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막 좋은 일들만 흘러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복 받는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가끔은 고장난 아버지들이 있어요. 가끔은 좀 비정상적인 아버지들이 있어가지고 뭐 자식에게 아픔을 주는, 그러면서도 자식이 아픈 줄을 좀 덜 느끼는 그런 비정상적인 아버지들도 가끔은 계시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아버지가 갖는 그 자식들 향한 마음은 뭐냐면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복 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서 자식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줍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생명까지도 주기 원하는 게 이게 애비 마음이고 애미 마음 아니겠어요? 잘 되기를 바래가지고 그렇게. 그리고 자식들이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들이 슬퍼할 때 함께 슬퍼하는 게 그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자식 눈에 눈물이 흘리면 부모 눈에는 뭐가 흘러요? 피눈물이 흐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기뻐할 때 막 자식보다 더 기뻐하는 게 부모고, 자식이 슬퍼할 때 자식보다 더 슬퍼하는 게 부모예요. 그런데 그게 누구 형상이냐 하면 하나님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은 막 더 기뻐하시고, 우리가 슬퍼할 때 하나님은 더 슬퍼하시고,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하나님이 눈물이 있으신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피눈물 흘린다는 그런 표현을 쓸 정도로 아주 슬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쨌거나 2013년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안에서 잘 되십시다. 형통하십시다. 기쁨이 충만합시다. 행복이 충만합시다. 아멘. 아멘. 좋은 일들만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기쁨의 동산이라 칭하여지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곳에서 영원 무궁토록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게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그 에덴 동산에 금기사항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시험거리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있었습니다. 금기사항도 있었고 시험거리도 있었어요. 모든 것은 다 네 마음대로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시는 복된 삶의 터전일지라도 하지 말아야 될 금기사항이라는 게 있고, 거기 원수마귀 샤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원수마귀의 시험과 유혹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겨나가면 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의 현장에는 금기사항도 없고 그냥 마음먹은 대로 다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또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없는 게 아니라 원수마귀의 유혹과 시험거리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라. 단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하는 금기사항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게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간단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안 따먹으면 돼. 그거 안 따먹고 그냥 거기서 행복하게 즐겁게 그냥 행복하게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면 돼요. 거기서 저주받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간단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따먹으면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는 영원 무궁토록 복을 받고 행복하고 즐겁게 사는 것도 쉽고, 저주받고 사망길을 가는 것도 쉬워. 너무너무 쉬워요. 그냥 복 받으려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고, 저주 받으려면 하지 말라는 거 하면 돼. 그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신앙생활은요 원래 너무 쉬운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하나님이 해 그러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거고,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써 그러면 쓰면 되고, 그거 쓰지 마 그러면 안 쓰면 되는 것이고,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꼭 반대로 가는 사람 있잖아요. 하지 말라 하면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 달라가지고 안달복달하고, 그거 해 그러면 잘해라고도 안돼, 안 해 이씨 막 그런 사람이 있고. 이게 막 반항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이 주어지고 아무리 좋은 기회가 주어져도 그 기회가 아니고 이제 반발의 기회를 삼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늘 안 되는 사람이에요. 이게 되려고 하는 사람은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해가지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고, 해야 될 거 하고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해가지고 그냥 행복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들의 기쁨의 땅인 에덴 동산을 주셨고, 그곳에서 얼마든지 행복하게 부흥을 누리면서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었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행복을 누릴 권리를 포기하고 불행을 누릴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지옥 사망의 저주 길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영원붕토록 기쁘고 즐거고 행복하고 부흥의 길을 갈 권리도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고, 사망과 저주와 죽음, 슬픔의 길을 갈 자유와 권리도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와 아담은 생명과 부흥과 기쁨을 선택을 했어요. 사망과 저주와 슬픔을 선택을 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그랬어요? 마귀가 그랬어요? 지가 그랬지. 언제 하나님이 그랬어? 언제 마귀가 그랬어? 언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줬어요? 자기네들이 그렇게 했지. 언제 원수 마귀가 그들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자기네가 원수 마귀가 유혹하는 대로 따라가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어서 죽은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앞에는요,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가 놓여 있어가지고 우리는 생명을 선택할 수도 있고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생명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복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사망은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저주는 피해가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와는 사망을 택한 거잖아요. 저주를 택한 거잖아요. 어느 날 사탄이 뱀 속에 들어가가지고 하와에게 꼬드겼잖아요. 하와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더러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렇게 물어보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라고 꼬드겼잖아요.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듬떠듬 알다가 원수마귀 사단이 주는 말을 듣고 원수마귀의 말대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냉큼 따먹었잖아요. 그 순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가지고 영적으로 죽었죠. 영적으로 죽다 보니까 몸이 아이고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쑤시고 몸에 병이 왔죠. 그가 서 있는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냈죠. 일평생 나가도록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해야 겨우 먹고 살 정도의 가난의 저주가 임했죠.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그 길을 가다간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영원한 멸망의 반열에 서게 되었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마귀가 그런 거예요? 지가 그런 거예요. 지가 그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결정한다라고 운명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 뭐라고 하고 자기가 할 거를 안 해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면서도 원수 마귀가 그랬다고 원수 마귀의 핑계를 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하나님께 두셨지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할지 그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것도 아니고 마귀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막 자기가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면서도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로 들어가라고요. 인생이 내 뜻대로 되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랬지 하고 하나님 핑계를 대요. 아니, 하나님이 그러지 않았어요. 또 어떤 사람 와서 마귀가 그랬다고, 사탄이 그랬다고. 사탄이 그렇게 대단한 놈이 아니에요. 사탄은요, 예수 믿는 우리의 코털도 못 건드립니다. 아멘. 못 건드려요. 더러워서 안 건드리는 게 아니라 못 건드려. 건드리고 싶어도.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고 하나님의 자녀된 반열에 서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지켜가지고 원수마귀가 우리를 건드리지도 못하게 할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제발 하나님 핑계 좀 대지 말고 원수마귀 핑계를 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시는 생명의 길,
거룩의 길, 부흥의 길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선택할 수 있고 복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사망을 선택할 수도 있고 저주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선택할 수도 있고 지옥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지옥에 떨어지면서 하나님 핑계 대지 마세요. 자기가 잘못해서 저주받으면서도 마귀 핑계 대지 마세요. 또 누구 핑계 대지 마세요. 다 나하기 따름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쉬워. 내가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살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사망을 길을 갈 수도 있고 저주의 길을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쉬워. 다른 사람 핑계 댈 필요가 하나도 없어. 그냥 나만 잘하면 돼요. 따라서 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 댈 거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나만 잘하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직장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나 때문에 이 나라 민족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나 때문에 전 지구촌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지가 잘못해놓고 왜 자식 핑계를 대면 되겠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부모 핑계 대면 되겠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웃 핑계를 대면 되겠냐고요? 예? 자기가 잘못해놓고 남편 핑계 대면 되겠어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아내 핑계 대면 되겠냐고. 따라서 하십시다. 그 사람은 나하기 나름이다.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잘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사기치면 그 사람도 나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리면 그 사람도 나를 때리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요 기쁨을 주면 그 사람도 나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내가 독일 자크로다가 입을 쫙 닫아버리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 사람은 이중 자꾸 채워가지고 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 입을 열으려면 이중 자크를 먼저 열고 내가 해야 또 한 자크가 열려. 귀 있는 분은 들으시기를. 그게 힘들어.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제발 누구 핑계 좀 대지 마세요. 누구 핑계 좀 대지 마시라고. 누구 핑계 좀 대지 마세요. 다 나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애들이 저만큼 훌륭한 것도 다 나 때문이고.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너무 훌륭해서 가끔 속이 뒤집어지려고 하긴 하는데,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복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맞지만 그 복을 선택하는 건 나예요.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맞지만 그 생명을 선택하는 건 나예요. 저주가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건 맞지만 그 저주를 선택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사망이 원수 마귀로부터 오는 건 맞지만 그 사망을 선택하는 건 나 자신이에요. 내가 선택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가 나에게 저주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수 마귀가 나에게 죽음을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도 있고 원수 마귀가 주는 사망과 저주를 선택할 수 있어요. 제발 부탁이니까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할 때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생명을 선택하세요. 복을 선택하세요. 행복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행복하시길 바래요. 기쁘시기를 바래요. 형통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제발 누구 핑계 대지 말라고. 오래간만에 또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우리가 그 다른 사람 핑계를 대면서 이랬죠. 너 때문이야. 그리고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손가락 4개가 누굴 가르친다고요? 나를 가르친다니까.
너 때문이야. 그러면 다른 네 개가 아니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제발 좀 다른 사람 핑계 좀 대지 마세요. 제발 좀 다른 사람 핑계 좀 대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고 모세에게 갖가지 기사와 능력을 행할 수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직접 대면에 말씀하셨고, 예. 모세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갖가지 기사와 이적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동안에 막 갖가지 진귀한 일들을 막 이루셨어요. 그런데 그 옆에서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딱 바라보니, 모세를 딱 바라보니까 아유, 모세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 모세를 통해서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걸 보는데, 야, 나도 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이 막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대단해 보이는 게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대단하심을 발견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못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잘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못난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함께 하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이고, 아무리 잘난 사람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제풀에 꺾이는 거예요. 인생에 여러분,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사람도 보면 잘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라. 어떤 사람은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어. 너무너무 똑똑하고 머리도 잘 돌아가고 얼굴도 잘생겼고 막 키도 헌질하고 백도 좋고 다 좋은데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 안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조건 좋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해서 저주받는 인생이 될래요? 조건 안 좋아도 하나님이 함께 해줘서 복받는 인생이 될래요? 예, 알기는만 면장님보다 더 잘 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되려면 내가 얼마나 잘났느냐 못났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학생들 눈을 떠요. 여기를 봐요. 여기를 봐. 밑에 핸드폰 다 끄고 여기를 봐. 똑바로 앉아. 턱 깨지 말고 똑바로. 어깨 펴고, 어깨 펴고, 가슴 펴고. 자, 여기 좀 보세요. 요즘은 뭐 상견례하고도 가서 인사하고 바로 핸드폰 가지고, 그런 세대가 됐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세상에 상견례 자리에 나가지고 인사하고 나서 바로 핸드폰까지 서로 보고 앉아있고. 모세가 그 나이가 80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건강이 솟구치는 거예요. 젊은 사람도 할 수 없는 기사와 능력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80 노인 모세를 쓰시는 하나님 너무 위대해 보이시고, 그 80 노인도 저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저렇게 놀랍게 쓰임 받는데, 젊은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으면 얼마나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감이 생겼어. 그리고 나서 저 모세 영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한테 나도 좀 잘 보여야 되겠다. 그러면 저 모세 영감이 어떻게 하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실까, 이것을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는 데마다 이 여호수아가 쫄쫄쫄 따라다니는 거예요. 회막에 가면 회막에 따라가고, 모세가 기도하면 같이 기도하고, 그 모세가 일어나서 집에 가면 자기는 안 가고 여전히 회막을 떠나지 않고 앉아서 기도하고. 왜냐하면 저 양반은 이미 믿음의 반열에 서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반열에 섰고, 나는 쓰임받지 못하는 반열에 서니까 나는 저 양반 갈 때도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회막 갈 때는 같이 가, 교회 갈 때는 같이 가는데, 모세가 회막을 떠날 때도 여호수아는 떠나지 않고 여전히 회막에 머물러서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나도 좀 써주세요, 하나님 나한테도 좀 신경을 써주세요,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모습을 마귀가 받겠어요? 하나님이 받겠어요?
둘 다 봤지. 그러면 그 모습을 누가 기뻐하고 누가 싫어했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고 마귀가 싫어했겠지. 왜냐하면 하나님 손에 딱 들어가면 원수 마귀가 건드릴 수 없으니까 원수 마귀는 싫어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죠. 아멘.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하늘나라 갈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다음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해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이제 하나님 내 사명 끝났다며요. 나 이제 하늘나라 가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내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까요? 후계자를 좀 세워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택해가지고 그에게 안수해서 그를 더 후계자로 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던 여호수아 친구가 하나 있죠. 누구죠? 갈렙이죠.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하고 누가 믿음이 더 셀 것 같아요? 예? 둘 다 센데 둘 중에 누가 더 셀 것 같아요? 믿음이. 아니 갈렙이 훨씬 셉니다. 믿음만으로 볼 땐 여호수아보다 갈렙이 훨씬 셉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헤브론 산지를 아무도 못 올라가. 그런데 누가 올라가요? 갈렙이 올라가. 갈렙이 그 헤브론 산을 점령하는 거예요. 그 최고령의 나이에. 여호수아도 못 올라가는데 갈렙이 올라가. 그러니까 믿음 자체만으로 볼 때 여러분 믿음은 산을 옮깁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써요. 산을 옮기는 건 믿음이요. 믿음. 그 산을 옮기는 믿음, 산을 정복하는 믿음은 여호수아보다는 갈렙에게 있었어요. 믿음만을 보자면 갈렙이 훨씬 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갈렙을 모세 후계자로 지명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를 모세 후계자로 지명했어요. 그를 세우라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렙은 믿음 자체는 세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게 약해.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쫙 섬기고 오죽하면 모세의 수종자라 그래. 그러니까 군대 말로 따까리가 돼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그냥 필요한 거 다 섬기는 거야. 막 섬기고 하나님이 세운 영적 질서에 순응하면서 그 하나님이 세운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는 거죠. 모세를 하나님 섬기도 섬겨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나서 뭐냐면 저 정도면 내 말 잘 듣겠다. 하나님 내 앞에 끝까지 겸손할 수 있겠다. 그게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믿음만 보시지 않습니다. 질서에 존중할 줄 아는 삶의 기본이 되어 있느냐를 보세요. 그리고 믿음을 보시는 거죠. 겸손한 자를 쓰시지 교만한 자를 안 쓰십니다. 어찌됐거나 모세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후계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지명하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1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따라서 하십시다. 여호와의 종 모세, 모세의 수종자 여호수아. 하나님의 종은 모세예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요, 모세의 수종자요. 근데 하나님의 종 모세가 하늘나라 가니까 하나님의 종의 반열에 그 하나님의 종의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세워놓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를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아십시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를 존중하십시오. 그리고 섬길 줄 아십시오.
이게 지금 목사를 섬기라는 게 맞아요. 그런데 단지 목사를 섬겨라 그게 아니라 목사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측면에서 모세를 섬긴다 이런 얘기예요. 인간 목사를 섬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모세를 섬긴 게 그 모세를 섬긴 게 아니라니까요.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섬긴 거라니까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섬긴 하나님을 섬긴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그 여호수아를 쓰신 거라니까요. 갈렙에게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지만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도자의 반열에 안 서는 거예요. 그 믿음 그대로 쓰임받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질서의 반열에 서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질서예요. 질서.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4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가 중요하고 질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 품위와 질서가 중요합니다. 니들 가운데 선생님한테 대드는 싸가지 없는 것들이 있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 뭐라 그러면 막 흰자까 뒤집고, 핸드폰 가져오라 그러면 구구단 외우고, 그런 것들 있냐? 하나님은 절대 그런 것들을 쓰지 않는다. 하나님은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는 사람을 쓰세요. 요즘은 선생님들이요, 교사할 맛이 안 난대. 그냥 당장 때려주고 싶은데 아내하고 애들 때문에 때려치지도 못하는 거. 교대 나와가지고 그거 다른 거 할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아내하고 애들 때문에. 근데 니들은 그러지 말아라. 니들은. 이 얘기 듣고 얼굴 시뻘개지는 애들이 몇 있는 거 보니까 회개하고 두 번 다시 그러지 말아라. 여러분들도 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이 되게 하려면요, 그거 점검하셔야 돼요. 가끔 내 그러지. 우리 하림이하고 애들한테 너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덤벼드냐? 점검하죠. 그거 절대 그러지 말아라. 무슨 학교 선생님이 애를 때리면 왜 때렸겠어? 맞을 짓을 했으니까 때렸지. 그러면 가서 밥을 사드려야지. 더 힘차게 때려달라고. 왜 전화를 해대가지고 우리 애를 왜 때렸냐 그러고, 우리 애가 뭐가 잘못한 게 있냐 그러고, 그러니 그 선생님이 그 새끼 가르치고서 포기하지. 될 대로 신경도 안 쓰지. 그럼 그 새끼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제가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낳았으니까 내 새끼요. 그럼 그 새끼가 어떻게 되겠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금 사용하신 이유가 있어요. 모세 후계자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종으로 쓰시는 이유가 있다니까. 여호수아는 품위가 있고 질서가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알고. 여러분, 모든 질서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걸 아시길 바랍니다. 사회 질서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교회 질서만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은 권세가 없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함으로 떨고 섬겨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세금도 헌금이요. 세금도, 나라에 내는 세금도 헌금이라니까. 공세 받을 자에게 세를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세를 떼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 11조 줘도 그게 세금 조자요.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 이 세상 나라 세가 있고 하늘나라 세가 있는 거예요. 모든 질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하나님이 세우신 거. 그 하나님으로서 나지 않은 게 없다 이거예요. 그 두려움으로 존중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쓰임받은 이유가 그래요. 제발 부탁이니까 우리 교회는요, 영적으로 질서가 서기를 바랍니다.
지금 목사 잘 섬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배식 집사님. 맞죠? 근데 지금 인간 이병천이를 세우라는 거예요? 존중하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이병천 목사. 또 전이는 또 뭐 마음 불편하게 해 또 쏘냐 그랬는데, 아니, 그중 저를 사랑해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여호수아를 택해서 모세 후계자로 세우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 야, 이제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저가 구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네가 거기 들어가서 한 번도 패배하지 않고 계속 이길 수 있다. 계속 잘 될 수 있다. 막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야. 안에 계속 이길 수 있다는데 뭐 기분 나빠서 아멘을 안 해. 계속 잘 될 수 있다는데 뭐 기분 나빠서 아멘을 안 하냐고. 여호수아야, 너는 계속 잘 될 수 있다. 너는 계속 이길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니, 그런데 네가 계속 이기고 다 잘 되려면 요거 잊지 말아야 돼. 그러면서 뭐냐면, 모세와 내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 잊지 말아라.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능력은 너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여호와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마라. 모세에게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강하고 담대하라.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할 것이다. 주야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형통하리라. 그 말씀하는 거. 이 두 가지 조건만 지키면 다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길 수 있고 항상 형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 될 게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불가능한 게 없다고요. 반면에 하나님 떠나서는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잊지 말아야 돼. 모세와 함께한 여호와가 여호수아와 함께한다는 거, 모세와 함께한 여호와가 오늘 우리와 함께한다는 거,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걸 기대해야 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는 거예요. 제발 좀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보다 삐딱하게 가지 말까. 우파도 되지 말고 좌파도 되지 말라 그러잖아요.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아라. 그냥 하나님 말씀 그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따먹지 마. 그럼 먹지 마세요. 안 먹으면 돼. 간단해. 그거 왜 고민을 해. 그거를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어야 돼 말아야 돼, 먹을까 말까, 먹을까 하면 기도 한번 해. 뭘 기도해봐. 먹지 말랬는데. 아, 그래도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지. 계속 기도해봐라. 사탄이 와가지고 먹어도 돼 그러지. 그 기도 응답 받았다고 먹어도 된다 그랬다 뭐 냉큼 먹었다 죽는 거지. 길이 아니면 가질 말고 아니면 처음부터 아닌 거지. 뭔 기도는 뭔 기도요. 아니, 이웃집 아저씨가 멋있어 보인다고 하나님 그 남자와 같이 살면 안 될까요? 그때 아가씨가 총각한테 그러는 게 아니라 유부녀가 유부남한테, 하나님 그 남자하고 살면 안 될까요? 어디 성경에 네 남편을 사랑하라 그랬지. 이웃집 남편을 사랑하라 그랬어. 아내들아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언제 이웃집 남편한테 복종하라 그랬어. 성경이 아니면 아니지. 그래도 멋있는데. 그래도 기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그 문제 가지고 계속 기도하지. 하나님은 아니라는데. 그럼 사탄에서 그런 데니까, 그래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다, 살아라. 하나님께 응답 받았다고.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응답이요. 기도를 할 걸 가지고 하세요 좀. 따라서 하십시다. 아닌 건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다. 기도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아닌 건 아닌 거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아예 포기를 하세요. 기도해보고 자식도 없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가세요.
내가 올해부터 11조를 꼭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해볼까 말까. 기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11조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건지 기도 한번 해봐야지. 뭘 기도를 해. 성경에 하면 복 준대잖아. 기도해보고 나서 올해는 믿음이 현찮아서 내년부터 하려네. 아이고 참, 그게 사탄이 주는 말이지. 그 응답받은 사람도 얼굴이 지금 빨개지고 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하는데 그거는 하나님이 준 음성이 아니라 마귀가 준 음성이에요.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를 세우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면서 첫 번째로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여호수아 기억해, 네 능력이 아니라 내 능력이다. 모세가 위대했던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한 나 여호와가 함께해서 모세가 그렇게 큰 일을 한 거야. 그 하나님인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둘째, 그 모세를 통해서 준 나의 말을 주야로 묵상하라.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래야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무엇이든 어디를 가든 잘 될 것이다. 아멘. 진짜 잘 됩니다. 이웃집 아저씨 놓고 기도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마세요. 이웃집 여인을 놓고도 기도하지 마세요. 아닌 건 아니요. 그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듣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요. 근데 여리고는요 난공불락의 요새예요. 도저히 여호수아가 이길 능력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길 능력이 안 돼요. 가나안 7년 전쟁 가운데 가장 힘든 장벽이 첫 번째 장벽이에요. 여리고. 근데 여리고가 얼마나 이게 크고 이 견고한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넘어가는 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인 거예요. 여러분,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바위가 깨지겠어요? 계란이 깨지겠어요? 예? 그것도 기도해봐야 알아요? 아니, 그냥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계란이 깨져.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면 계단으로 바위 치는 격이 돼가지고 도저히 이길 승산이 아예 없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뭘 기억한 거예요? 아, 모세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그랬지. 아, 하나님 말씀대로만 하면 형통한다 그랬지, 평탄한다 그랬지. 그러니까 무릎을 딱 꿇은 거야.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보내가지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엿새 동안을. 제7일은 7바퀴를 돌아. 그리고 제사장이 양강나팔을 불고 나머지는 외쳐. 그럼 무너진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한 거야. 하루에 2바퀴도 안 돌았어. 하루에 한 바퀴 돌았어. 왜 2바퀴 돌리지 않고 한 바퀴 돌았죠? 한 바퀴 돌으래잖아. 2바퀴 돌면 안 될까? 예? 안 돼.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말랬잖아. 그냥 한 바퀴만 한 바퀴인 거예요. 마지막 날은 14바퀴 돌아도 안 돼. 6바퀴도 안 되고 몇 바퀴? 7바퀴를 돌아야 돼. 왜? 7바퀴 돌으래잖아. 7바퀴 돌으래잖아. 그냥 그 말씀하신 그대로 우로도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외치래잖아. 뭐 빠샤 외쳤는지 할렐루야 외쳤는지 아싸 외쳤는지 뭐 난 그건 할렐루야를 외쳤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무튼 외치랬잖아. 그 외쳤잖아. 그랬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잖아. 여러분 여기 좀 보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 꼭 붙잡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전진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될 것 같은 것도 됩니다. 해결 안 될 것도 해결이 됩니다. 기적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간단하게 해결을 했어요. 근데 여리고성 정복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 거기 들어가게 되거들랑 거기 다 태워버려라. 그 대신 은과 금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려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 있는 거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때 딱 들어가서 보니까 시날산 외투가요 너무 탐이 나. 아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리고 금덩어리 은덩어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 그냥 여호와의 곳간에 들이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냉큼 여기다 집어가 넣어가지고 집에다 갖다 숨겨놨어. 시날산 외투하고 은덩어리 금덩어리 숨겨놨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두 번째 관문이 아이성인데 아이성이 커요 작아요? 어떻게 알았대? 이름만 봐도 알잖아. 아이성.
작은 성이었어요. 아주 힘없고 보잘것없는 성이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녹여서 보니까 거기 성이 아이 성이라 너무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2, 3천 명만 보내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보내지 마시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구하지 않고 그냥 사람의 말을 듣고 2, 3천 명만 올려보내요. 근데 2, 3천 명이 올라갔다가 넋실나게 두들겨 맞고 핵심 참모 36명이 죽었어. 핵심 참모 36명이 죽었어. 여호수아의 수족이 될 만한 사람 36명이 죽었어. 이게 왜 보통 사람 36명 죽는 거고 핵심인 그 사람들 30명씩 죽는 게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핵심 36명이 죽는 거는 보통 사람하고 그 영향력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요. 36명이 죽었어. 그 핵심 요원이라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아니, 안 나와. 그냥 36명 죽었다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그게 안 보이세요? 그 핵심 요원이? 예? 김태희 집사님들은 그게 핵심 요원이 안 보이세요? 제 눈엔 보이는데 36명이 죽었어. 36명. 여호수아가 막 보세요. 그 큰 여리고도 너무 쉽게 이겼는데 아이성 앞에서 너무 참패를 당하고 핵심 요원 36명이 죽었더니 여호수아가요 너무 가슴이 애리고 아파.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언약 앞에 앉아가지고 옷을 팍팍 찢어버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엉엉 오니까 이스라엘 장로들도 같이 그 앞에 와서 막 우는 거야. 아침부터 저녁까지 껄껄이 울어. 그 해가 지고 나서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요.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편을 만족하게 여겨 거기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주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물어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하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그들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일어나 가지고요, 내일 제비뽑기를 테니까 일어나 성결하게 하라. 그 다음날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했더니 아간이 잡힌 거예요. 아간. 그래서 아간을 딱 잡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했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자, 여기 좀 보세요.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아니, 지금 아간이 혼자 죄 지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거. 아간 그의 아내가 함께 했어요? 동의했어요? 물어봤어요? 여보 마누라 이거 탐나지? 같이 훔치자 그랬더니 아멘 그랬어요? 그러면 소한테 가서 그랬어요? 소야 네가 보기도 이거 참 괜찮지? 이거 내가 가져야 되지. 소가 매 그랬어요? 또 양한테 가가지고 양아 이거 한데 이게 좋겠지? 양이 그래요 그랬어요? 예? 집에 있는 그 솥단지한테 가지고 솥단지야 이거 네가 보기도 내가 가져야 되겠지. 솥단지가 예? 할렐루야 그랬어요? 아니 안 그래서 아간 혼자 그래서. 그런데 보십시다. 아간의 죄 때문에 아간에게 선 모든 것들이 다 저주받고 죽는 거야. 그 아내, 아들, 딸, 소, 나귀, 양, 가재도구 그에 속한 모든 것이 다 저주받고 죽고 불살라치는 거예요. 돌 맞아 죽는 거예요. 아간 하나 때문에. 너무 좀 끔찍하지 않습니까? 자,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치가 떨리겠죠. 야, 이게 죄 짓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구나. 하나님 말씀을 범하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구나. 애들까지 그거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죄 지을 마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보세요. 아직 보세요. 제가 이제 그 정도 하면 옥순이도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 하림이 하민이 하진이 돌에 맞아 죽어야 되지. 예? 내게 속한 모든 거 다 불살라져야 되지. 그러면 그거 생각하면 내가 이게 죄 지을 마음 생기겠어요? 안 생기지. 그래서 그 순간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어길 엄두를 못 낸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나서 가나안 7년 전쟁을 하는데 계속 순종해 나가니까 한 번도 안 주고 가나안 7년 전쟁 계속 이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도 지지 않고 7년 전쟁을 계속해서 이겨나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반드시 됩니다. 계속 잘 됩니다. 한 번도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길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한 번도 실패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랍니다. 부흥하시길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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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습니다. 아니 계속해서 잘 되는 삶이 너무 쉽습니다. 간단해.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하려면 하면 돼.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면 돼.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려면 하지 마세요. 기도하지 말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하라 그러면 그냥 감동이 오든 안 오든 하세요. 이 말씀은요 이렇게 봐서 마음에 감동이 오면 하나님 말씀이고 감동이 안 오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게 아니라 감동이 오든 안 오든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10억짜리 수표가 딱 있는데 이걸 갖다 막 10억 이래야 이게 10억이고 10억? 10억이구나. 그 은행에 가서 딱 한다라 이게 10억이 아닌 게 아니에요.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잘 될 수 있습니다. 항상 이길 수 있습니다. 항상 부자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이게 성경의 약속이요.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나는 항상 잘 될 수 있고 항상 이길 수 있고 항상 부자 될 수 있고 항상 건강할 수 있고 항상 끝내줄 수 있다. 항상 위에만 있고 잘 될 수 있다. 아멘. 요게 성경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은 요 얘기가 이단처럼 들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항상 잘 될 거라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될 거라고. 어디를 갔든지 형통할 거라고. 반드시 복을 받고 가난하게 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모세와 함께한 나여가 너와 함께한다. 나의 종 모세를 통해서 한 그 율법책을 떠나 우로도 자로도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이 기록된 대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다 잘 될 것이다. 실제로 아이성 전투 한 번의 패배를 제외하고 한 번도 안 졌습니다. 계속 이겼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7년 전쟁을 한 번도 안 강민철 집사님 7년 전쟁하는데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이기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 김동환 집사님 7년 전쟁을 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지고 계속 이기는 게 가능할까요? 네. 이제 1년 집사하고 벌써 5년 집사하고 벌써 이 짬밥 차이가 나누만. 여기서는 네고 저쪽에서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잘나고 못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이 순간으로부터 잘 됩시다. 계속 이깁시다.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제발 잘 됩시다. 잘 됩시다. 잘 됩시다. 이거는 축하할 일일 것 같은데, 김태희 집사님이 연구 대상을 받았어요. (1000명) 가운데 100명? 10명. 1000명 가운데 10명 주는 대상을 받았어. 난 처음에 연구 대상을 받는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3시간밖에 안 자고 계속 연구하고 일을 해가지고 엄청난 일을 성공을 시켰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주일에 3시간밖에 안 자고 사람이 살아가는 게 가능한지 연구 대상이다는 그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무도 못하는 일이, 아무도 안 되는 일을 가서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셔서 그게 돼가지고 도저히 될 수 없는 걸 되게 했는데, 그게 너무너무 돼가지고 연구 대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럴 땐 박수 쳐도 전혀 손색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만 배 터지게 얻어먹었어요. 다 먹고 오니까 막 밤 늦어가지고 새벽 몇 시에 들어간지도 모르겠어. 웬만하면 내 밥을 안 먹으려고 했는데 어제는 왠지 먹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올해 이런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이 가면 됩니다. 아니, 다른 사람이 해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가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이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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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목사 혼자 막 소리 지르고 점잖게 아멘 아멘 하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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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된대. 말씀대로 하면 된다니까. 되니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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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하지 마세요. 강하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크게 담대. 지금 보세요. 7절에 뭐예요? 강하고 크게 담대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강하고 크게 담대하라. 잘 됩니다. 슬픔은 끝납니다. 여호와의 빛이 떠오릅니다. 주의 광선이 흘러납니다. 한 사람이 1000명이 됩니다. 이사야서 60장에 그렇게 돼 있어.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고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않으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 그대로 슬픔이 안녕, 구원의 성벽, 찬송의 성문. 언제부터? 지금부터 영원까지 기도하겠습니다.